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푸근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날입니다. 오곡백과 또 만난 과일들을 다 읽는 이 계절에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이겠지요. 또 그로 인해 우리의 행복을 누리는 일이겠지요. 하여 이 시간 추석 인사 한마디 우리 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저하고 먼저 같이 고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저 2층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동부에서 막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의젓하고 대견해 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앞으로 다룬다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7 교회를 샘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는 완전 숫자로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뭐고 부족한 건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 바,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요한이 이곳에서 계시를 받았었어요. 지난주에 에베소 했지요. 이 에베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진리를 지켰던 교회였어요. 이단이 붙이지 못하도록 했던 교회예요. 멋진 교회이지요. 그런 것을 모두 인내로 이겨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진리를 지키려니까 잘못된 것이 어떤 게 오나.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둔 그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진리도 지키고 사랑도 이어가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위에 있는 요 교회, 여기도 항구가 가깝고 여기도 항구가 가까운데 교회 이름이 뭐지요? 오늘 요 교회예요. 예, 다시요. 뭐지요? 어머나라고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여기도 항구 가까이 있어서 도시가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우상이나 이방 종교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네, 큰 도시이며 지금은 튀르키예 이즈미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서머나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55km 정도 올라가면 서머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 특별한 특징이 있었던 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성심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어디에다가 충성을 했길래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기 이전부터 서머나 지역은 로마와 동맹을 이미 맺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과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어디보다도 충성심으로 강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지원을 안 해줬겠습니까?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곳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으니, 예수를 만나면 기쁜데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고민이 있으니, 그 고민이 로마 황제를 숭상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로마 황제를 버려야 되고, 그러는 즉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황제의 숭상을 하자 하니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되니 어찌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8절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요한에게 말하고 요한은 편지했어요.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인즉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해요. 계시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다. 누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로 살아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서 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재림 때 종말 때까지 가는 모든 지금의 과정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정하시고 알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돌아서면 내가 태어나고 처음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 누구에게나 찾아올 오메가가 되는 마지막 그날, 아니 이 날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저 지점에 그때까지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네 인생길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많이 있어. 그러나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그 분이 내가 죽을 일이 생겨 힘겨워하는 그 일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분이 말하기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이야기한대요. 서문학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야기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10절에 보면 내가, 9절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문학교회를 아신데 내가 처해 있는 처지도 다 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저런 신세 한탄 같은 절규까지 섞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그걸 간구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다 고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안다는 말을 우리에게 묵상하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막 화살쏘도 다 쏘아붙이고, 아셨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툭툭 털고 우리 일어나잖아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과 결론은 내가 알아. 그래서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옛날에는 걱정돼서 못 살겠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것이 나에게 전달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 그 걱정이 기도 이후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뭘 아신다고요? 9절, 환난과 궁핍을 안돼요. 서문학교회는 환난이 있었어요. 이 환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 그 시대 그 문화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밖에 우리의 주인이요 왕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부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 박해가, 핍박이, 곤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문화, 그 사회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왔어.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직장 가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보니 사랑하는 연인마저도 나 예수 믿는 당신이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예수 믿고 생기는 환난이에요. 나는 좋았는데, 평안도 했는데. 그러면 이 환난이 왜 궁핍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 당시 이 서머나 사회는 상인 조합, 길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서로 연합을 조직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멤버들은, 그 연합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법으로 만들어 놓기를, 이 상인 조합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의 덕분에 이 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려면 그런 걸 특별히 먹거리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몇 번
정해놓은 횟수대로 그 황제를 신전을 가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 조건을 거절을 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잘 살아가려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 666이 오면 그 666 마크를 받아야 돼요. 마크를 받으면 들어가는 게이트에다가 식별 장치를 해놓고 마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마크를 받은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은 들어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삑 소리가 나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황제를 인정하면 그곳에 멤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하늘의 소망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데다가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요. 독립체가 아닌 거예요. 독립국가가 아닌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의 힘이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납니다. 뭘 하든지 돈 버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 로마가 다스리는 정권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도 같이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로마가 예수님 믿는다고 싫어하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의 비위까지는 아니어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자 어떻게 그런 참남한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던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그게 교만으로 간 거예요. 너를 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니들이 나를 섬기라 하는 교만으로 잘못 오해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이건 사단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라는 이 말은 영적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었던 것처럼, 유대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런 로마하고 짝꿍이 되었던
이 일은 동일한 마음이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영적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A라면 B를 미워해. 그래서 B를 향해 못된 말을 해. 그런데 어느 날 C가 B를 나처럼 미워해. 그래서 이 B가 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말이에요, A와 C가 동일 인물을 동시에 미워하면 이 A와 C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거 아세요? 공동의 적이 똑같이 생기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위해주고 해서 생기는 결속력보다 내가 쟤 진짜 싫어하는데 쟤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공격을 받는 그 사람은 이 둘이 이지매가 되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힘겹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은 나하고 가까웠지만 조만간 걔가 나를 다른 곳에 가서 나쁘게 이야기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로마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었듯 유대 역시도 같은 마음을 얻어 사단의 회로 이야기했던 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함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손이기 때문에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되는 때면 온 친척이 당숙례까지 전부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꼭 제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제사 드릴 때 할아버지 때가 옵니다. 할아버지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와서 술을 따르고 충문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는 술을 따른 다음에 제배를 합니다. 제배를 하는 건 죽은 자는 2번 절하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한 번, 우리가 세배 드릴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절하잖아요. 한 번 절하는 건 괜찮아요.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배해야 돼요. 없어지고 있지만 어른을 공경한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빠 엄마를 낳아주셨지요. 그래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만, 죽은 사람에게는 제배 2번을 하게 되는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때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자 때가 가는데 제가 장손이니까 가운데 서고 사촌들이 옆에 쭉 서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넙죽넙죽 절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찌 해야 할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곳에 있던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 늘 우리 중고등부 때 그 어른들이 와가지고, 저는 고등부 때부터 갔으니까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귀에 쏙쏙 들리도록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기독교인들이 절하는 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 미풍양속이잖아요. 그 조상들을 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뭐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1년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교의 최고의 권위자가 서울대 교수로 가르쳤는데 그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물어봤어요. 유교에도 신의 개념이 있는 걸까? 신의 개념이 없다면 유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내려왔을까? 이제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함께 집중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돈다. 그 영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떠돌다가 제삿날 아니면 명절날 이 자손놈들이 상도 안 차린다?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다? 통곡 소리가 안 나면 상을 차리는데 노자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그 죽은 영혼이 얼마나 슬퍼할까, 싫어할까, 대노할까. 그래서 그거를 달래려고, 죽은 조상의 영혼을 달래려고 곡소리도 더 크게 하고, 안 나올 때는 곡하는 사람까지 사서 제삿날 그 죽기 하루 전 살아있을 그 날짜로 택해가지고 모두 돌아가신 조상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가문에 생기면 거가 봐라,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살아생전에 불효를 했더라도 제사는 죽어라고 정성스럽게 차리는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유교에서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4대까지 그런다고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그래서 상을 차릴 때에는 이 상 차리는 것에도 영적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 상을 차릴 때 돌아가신 8분 밥그릇, 국그릇을 놔요. 제가 손자였을 때는 9그릇이 있더라고요. 한 그릇은 뭐예요? 그랬더니 손조 중에 사별을 해서 다시 재치를 얻어서 거기는 2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9그릇. 그리고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문을 딱 닫아.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식장산 멀리 레이더 불빛이 보이는 그곳에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와서 지금 다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부침개를 부칠 때 하도 먹고 싶어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쌓아놓은 것 중에 하나를 먹으면 되게 혼냈어요. 손주가 하나 그거 먹으면 이쁘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제사상에도 안 올리는데 네가 먼저 먹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쪽에도 연계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그 조상의 영혼, 조상 신이 와서 먹고 있는 겁니까? 유교에서 4대까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놈들이 하나하나 그걸 다 보다가, 그러면 4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 위로 고고조까지 저에게는 드렸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일대가 되니까 우리 아버님부터 하면 맨 위에 고고조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모른대요, 어떻게 되는지.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시어머니 귀신이 들어갔나 보구나, 영혼이 들어갔나 보구나. 일본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내가 죽었어. 그런데 딸이 아내처럼 똑같이 하니까 이 아버지가 엄마의 일을 다 알아. 그래, 이거를 아내로 봐야 돼? 아니면 딸로 봐야 돼? 그 고민을 설정한 영화가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강조를 했던, 거기는 이단이 되었고요. 영혼이 떠돌아다나. 사람이 죽으면 음부든 낙원이든 그곳에 갇히게,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게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어지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건 뭐 하는 거냐? 수많은 사마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 얼마나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것, 없는 것 한 가지씩 있으니 미래는 몰라요. 근데 점쟁이가 점을 치는 건 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 의하여 나를 알고 있어요, 그 귀신은.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한 2가지 이야기하면 껌빡 죽어요. 아이고, 홍역 앓다가 뒤질 뻔했구만. 아이고, 살다가 헤어졌구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 2마디에 내 마음이 확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대학 원서를 쓸 때는 동쪽에 있는 대학을, 어떤 때는 남쪽에 있는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고 그 대학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거 얘기만 해봐라. 그거 다 점치는 거예요. 신앙이 점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생긴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추석에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요? 그것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왔구나. 그것 때문에 용돈도 못 받았구나. 너를 미워하니까. 그런데 내가 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 제사 안 드리면 이 조상도 모르는 훌의 아들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막되게 자라서 버릇이 없는 사람을 얕잡아서 일컫는 게 국어사전의 뜻이에요. 이런 훌의 아들놈.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고
우리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는지라 우리 조상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나는 빛내고 싶어요. 내가 우리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빛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는지. 자, 이제 우리 저 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라니까, 아, 내가 제사 때 절하는 거 나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손자 때가 딱 서면 다 어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꾸벅꾸벅 2번 절할 때 제가 안 할래요. 내지는 여기에 오지도 않을래요. 그러면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렇게 처먹었다고. 그래서 그 말 또 듣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 일단 다 같이 사촌까지 쓰면, 손자때가 쓰면 가운데 서서 다 절하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재배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어나요.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손자인데 어쩌겠어요. 예수 믿으면 찾아오는 건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 그 선배들 보면 학교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끝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그런데 선생님 중에 니들 여기서 왜 예배드리느냐. 그리고 학생 하나는 와가지고 그렇게 큐티하고 있는 학생의 성경책을 딱 뺐더니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있다면 너 왜 수시에 떨어졌어? 수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같이 모인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것도 왜 수시 떨어졌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들리는데 그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믿음의 부분들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예수 믿는 표시가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과 똑같이 하면 세상은 네가 내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그럼 거기에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놀러 가자 그랬더니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지난주에 같이 간 놈이 뭔 소리야. 야, 우리 같이 술 마시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안 돼. 나는 좀 빼줘. 니들이 소주 갖고 브라보 하면 나는 사이다 갖고 할게. 니들이 맥주 갖고 브라보 하면 나는 싹콜 가지고 색깔 맞추어서 브라보 할게. 이놈아, 무슨 놈의 맨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니들은 돈정신으로 이야기할래? 내가 술 안 먹는 거는, 음료수 마시는 건 니들 술 처먹고 오바이트 하면 그때 누가 뒤처리하고 니들 숙소까지 누가 바래다 주냐? 내가 그 일하려고 술 안 처먹는다 이거사.
같이 만나면 믿음 안에 당당하게, 이거 다 대학 때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니들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왜 니들 눈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니? 고난이 없으면, 그런 핍박이 없으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충환아, 내가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나도 교회를 다녔었거든.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 그건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군대 가서도 그 술 안 먹는다고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네가 진짜 믿음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근한 술 이야기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왜 없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좀 풀어줘야 되잖아. 편지를 받고 흩어져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서머나 교인들을 모이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 오십시오. 다 왔어. 그 서머나 교회에 온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대들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그대들이 부요한 자야.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우리 보고 부요한 자래. 유대인의 못된 것도 다 알아.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지. 그리고는 10절 말씀을 딱 보는데, 어머나, 환난과 궁핍을 안다면서 장차받을 고난이 있대. 이거 안 끝난 거야 아직도?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아니 감옥에도 넣겠대.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대. 그런데다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이게 뭐야? 아니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며. 근데 모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거기 모인 자리에는 순교한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숨어 사람도 있고 가족이 흩어진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만큼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진짜로 죽을 건데 충성해라,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환상을 쫓아가요. 그 환상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세상이 반기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없애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님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동성애로 결혼하는 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왜 소수자를 반대하느냐? 그 남자는 남자끼리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하면 안 되고 애를 낳으려면 남녀가 만나야 애를 낳지요. 그러면 소수자를 핍박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수많은 다수자들은 다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좋아요? 내 딸이 딸을 사위로 데리고 오는 게 좋아요? 법으로 규정이 되면 못 피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하면 걸려 들어가요. 징벌적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 감옥, 환난 이 세 가지를 10절에서 얘기했는데 보세요. 그럼 우리 못 살잖아.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 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고난의 방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방점이 있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지나가는 거야. 그 대신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아. 두 번째, 감옥에 가두는데 몇 사람이야?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야. 그대 마음이 너무 두려워? 그대에게는 안 줘.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난이야. 10일 동안 환난은 짧은 기간, 그리고 10하루째가 있어. 이건 지나가는 거야. 1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10하루째를 줄 거야. 하여 충성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고 11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듣는데 이기는 자, 견뎌내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둘째 사망이란 요한계시록에도 표현했는데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다 첫 번째 사망을, 이 첫 번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 이 영혼이 갈 데가 있는데 이 영혼이 갈 데가 천국과 지옥에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그 둘째 사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아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죽지 않아서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은 음부와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진짜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핍박이 많았던 교회는, 고난이 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칭찬이에요. 칭찬뿐이에요. 고난받는 곳에는 칭찬만 있지 책망은 없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에요. 그림 좀 볼까요? 이 폴리캅 화형당해서 죽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에요. 지도자예요. 이 폴리캅이 하도 인품이 좋아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어. 그래서 총독이 화형식을 하기 전에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생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당신의 인품에 소문이 있어. 죽이고 싶지 않소.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주면 화형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니 폴리캅이 말하기를 86년간 주님이 나를 지켜왔는데 이 죽음 때문에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소이다. 1시간 정도면 타다가 없어질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대는 장차 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오. 나는 1시간의 불을 겪겠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저하시오? 빨리 화형을 시행하시오. 그리고는 죽었어요. 이게 실제로 부요한 사람이지요. 로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이고, 서머나는 모든 것을 잃은 가난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는 삶의 그 모든 마지막 방향은 성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얻는 부요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부요함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다 하늘나라에 생명의 관을 쓰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간직한 사람이 실상은 부요한 자임을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